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요한을 가리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박은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절구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저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연속으로 강의하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은 하나님 말씀을 잘 요약한 것인데, 사도신경은 이제 교회가 법적인 정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증거해야 할 그 내용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일 공예배에서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아이디, 우리의 주민등록증처럼, 우리 신분증처럼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신분을 확인할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해 증거해야 할 그런 증언의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주일에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두 정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정인이 필요한 것은 법적인 효력 때문입니다. 이제 전도와 선교는, 전도와 선교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개인이 할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어려운 심판을 앞에 두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핑계치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 교회의 사명은 전도고 선교입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라든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가 함께 이 일을 공적으로 감당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법적인 정인으로서 감당할 때에 세상에서 교회가 복음의 건설을 가지고 복음의 권능을 가지고 힘있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을 통해 주시는 환상 가운데 42달 3년 반 1260일이 나옵니다만 이 기간은 7년을 7년 숫자는 원래 완벽한 숫자입니다. 온둔수인데 세상의 전 기간이 7년이라면 3년 반은 그 절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절반이 3년 반이고 오신 후가 3년 반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에 붕이점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역사의 핵심에 서 계시면서 주전, 주후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이제 3년 반 하나님의 교회가 주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3년 반 동안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종말에 그가 재림하실 때까지 이 3년 반 동안은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뿐 아니라 이 3년 반 동안에 42달 1260일 동안에 교회가 존재하면서 교회가 적인의 삶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적은을 감당하는 그런 기간 아닙니다. 많은 박해가 있고 유혹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적응해야 할지 아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저 산꼭대기에 두시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 그렇게 두셔서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서 자신을 정가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가할 것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정가하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가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의인의 회중인 성도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죄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고백하는, 정가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가하는 그 정의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목격자가 아니고 다른 것에 정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고 들었고 지금도 보고 들으면서 이 정인의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 둘씩 보내시면서 말씀 주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저 산꼭대기에 혹은 수도원처럼 저 숨어 지내는 곳에 두시지 않고 세상 한복판 두시어서 세상 속에서 주님에 대해서 정언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언할 수 있도록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정언하며 사는 정인의 삶을 감당할 것은 이 세상 한복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시지 않고 여기 머물러 하시지 않고 나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언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보냄받은 것은 세상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호의적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 오기 위해 줄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피하기도 하고 그냥 머뭇거리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또 유보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태도를 많이 취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가할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들을 전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킵니다.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구주 예수를 통한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을 전가할 때 사람들이 반박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에게 독순주의자라고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전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과 이념에 사로잡힌 그들이 권력과 세상 여러 가지 모습에 취한 저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들을 가리켜서 우리를 가리켜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러한 우리의 세상이 두 가지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소돔처럼 우리 미혹하기도 하고 현혹하기도 합니다. 소돔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있으면서 경건치 않은 모습 때문에 불의한 자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각 시대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계속 상기시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의 그 본을 받지 않도록 후세에 경건치 않을 자들, 그들의 본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소돔성은 대표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가 타락한 그 도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하나의 모델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 때문에 얼마나 그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적인 애굽처럼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박해하고 또 박해했던 애굽처럼 이집트처럼 그렇게 세상 우리를 박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때 가운데 가서 이단 앞에 섰어도
우리끼리 고백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정갈 곳은 세상 한복판인데 그곳에 가서 우리의 적대 잡혀 있었어도 우리에게 호의지기도 하지만은 때로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 현혹하는 그분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3일차 하나님을 전가하는 이 정의의 사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말로 전도하고 선교할 뿐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전 존재가 교회의 전 초점의 포커스가 주님의 정의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한 이유고 교회가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종말 때까지 비록 이방인에게 42달 동안에 1260일 동안에 짓밟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해주십니다. 청량 도구처럼 갈대를 주시면서 이 자처럼 갈대를 주시면서 성전을 청량하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이 명령을 받고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경배한 자를 청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내가 그곳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하시면서 이방인들이 온 세상 본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애국이 되어버리고 영적으로 소돔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의 핍박과 유학 속에서도 성전은 청량하면서 그 안에 경배한 자는 보호하시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내버려둬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호의되지 않습니다. 우리 유혹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머리 위에는 우리 적대자들이 복음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이 결코 호의적인 자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 위에서 우리 원수들이, 주의 원수들이, 주의 대적자들이, 교회 원수들이 그 뒤에는 사탄이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우리 위에서 말을 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습니다. 교회 시대는 이방인에게 박해를 받고 유혹을 받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영적인 소돔이 되고 영적 애굽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3일차 하나님을 전가할 곳은 안일한 곳이 아니라, 편안한 곳이 아니라 유혹이 많고 박해가 있는 영적인 소돔이요 영적인 애굽입니다. 이 한복판에서 3일차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이 사도신경을 시대 시대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신자가 담대히 공력을 통해서 전가하고 또 전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3일차 하나님을 정언하는 정의를 낼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신데요. 1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나옵니다. 이 성전은 구약의 성전을 보시면은 안에 성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단은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가리킵니다. 마당에는 이방인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이 마당까지 올 수 있는데, 그러나 번제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세상이, 온 세상이 거룩한 성이 영적 소돔이 되고 애굽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전 안에서 제단에서 경배한 자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러나 마당은 내버려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묻는 누려볼 것은, 온 세상이 이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개할 그곳은 세상이 우리에게 잘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인이 되는 것은 먼저 주님을 경배한 자들이 될 때에 먼저 가능합니다. 이 정인의 배경을 보십시오. 이 정인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 유혹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권능과 복음의 권세와 권능 의지에서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예언하며 전갈 수 있는가? 그 담력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인의 사명의 시작은 경배하는 자입니다. 먼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단에 들어와서 경배한 자가 될 때에
정인이 될 수 있고 저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 바깥 마당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성전에 들어와서, 제단에 들어와서 마당을 밟는 자가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경배한 자를 주님 보호하시고 청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곳에서 경배한 자가 될 때에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1260일 동안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교회 시대에 정인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배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먼저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실로 경배할 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바깥에 나가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일이 우리 신자의 시작입니다. 공예배가, 주를 향한 경배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임, 출발점은 여기 있습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의 출발점, 스타트점은 바로 이곳입니다. 주일이고 예배당이고 주님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정인이 먼저가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도행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그것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단 안에 들어와서 주께 경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경배한 자 될 때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집에서 경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주리의 집에서 그렇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현혹이 있다 할지라도,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마당이 있지 아니하고 제단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경배하는 것입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시온소이기 때문입니다. 베풀시, 은혜 은자입니다. 은혜가 베풀으신 곳, 주님의 교회는, 성전은 시온소이기 때문입니다. 찬송하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영이 있지 못할 곳, 우리의 시온소, 주님의 교회를 찬송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시온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박해가 있어도, 유혹이 와도, 우리의 머리 위에 원수가 말을 타고 간다 할지라도, 고난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이 경배를 계속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보십시오.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생을 먹이시는 것을, 영혼과 육체를 먹이실 것을 약속하시는 은혜의 약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초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같은 세상에 인생이 살아갈 때에 빛을 비추실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에 있는 모든 도구와 기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는 계시가 있습니다. 법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 성전은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시온소를 위해서 우리 주신 은혜가 있지요. 우리 얼마든지 집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설교가 있습니다. 공예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설교와 성찬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객관적으로 보여지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응답받고 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세우신 은혜의 도구,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 세 가지, 설교와 성찬과 세례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왜 주님의 교회를 시온소라 부르며 왜 은혜가 있다 말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경배했는 것입니까? 이 은혜 때문인데, 시온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답에서, 은혜의 응답에서 찬송이 있고 기도가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인데,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은혜 때문에 결탄코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가, 왜 이방인이, 원수가, 이단이 이렇게 교회를 침하지 못합니까?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 숱한 시간의 역사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인을 박해했지만은, 또 미혹하게 됐지만은, 교회가 때로는
연약에 치유됐지만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 교회는 부흥해 왔더랬습니다. 2000년이라는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교회는 저 북한에도 저 모슬렘 지역에도 계속의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가 생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걸 가능한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 객관적으로 은혜 주시기 위해 세우신 방편은 설교이고 성찬과 세례이고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방편을 귀여깁니다. 만약 성도와 교회가 은혜의 방편을 경시할 때에 교회는 타락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귀여기고 성찬과 세례를 귀여기고 기도를 귀여길 때에 주의 교회는 시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경배가 살아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경배의 시작해서 여기 출발해 정인이 삼위를 감당하는 것이지 은혜 없는 곳에는 전도가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만 교회가 먼저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의 수단과 악병을 귀여기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소망할 때에 시온소를 갈망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나아가서 정인의 공동체, 정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름을 전가하며 어떻게 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출발은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먼저 교회에 와서 객관적인 은혜의 방편인 설교를 귀여기고 설교에 경청하고 성장과 세례를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냥 무엇이 가운데 그냥 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분명히 성찬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기 원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미 세례 받았지만은 받은 세례를 통해서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상기함으로써 다시 주님이 복음으로 접근하고 가까이 가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는 것 교회가 시온소 되고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에 그래서 나에게 찬송이 가슴 벅차고 기도가 감격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봉헌이 감격 속에 감사 속에서 봉헌이 주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발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시온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온소 될 때 우리는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박해해도 만 2달 동안에 이방인에게 집합일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 위에 원수들이 이단들이 우리 집합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고난으로 영적인 소동으로 애굽으로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성령에 속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집합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이 세상을 박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귀가 덕시한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의 방편은 결코 끊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살아있는 한, 은혜의 방편이 생명이 있는 한, 설교가 살아있고 성찬과 세례가 합당하게 베풀어지는 한, 기도가 끓이지 않는 한 주의 교회는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에 경배가 살아있고 경배가 살아있을 때에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담력 있게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성이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 앞에서도 이단 앞에서도 원수 앞에서도 사도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천재 창조들을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귀여기고 나아가서 예배를 귀여기시기 바랍니다. 신다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공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난 6일 동안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출구가 아니라 도피처가 아니라 주일은 담대하게 주께 경배하는 가운데서 세상을 나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세상에 나가서 박해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 잠시 준비하는 주를 경배하는 가운데 힘을 얻는 곳이 바로 주일이고 공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박해받는 교회를 유일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크게 두 가지 환상을 요한을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렵게 심판하시며 진노하실 것을 말씀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7인을 떼고 7 대접을 쏟아붓고 7 나팔을 보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아무리 세상이 박해 가운데 있지만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려운 진노는 쌓여져 가면서 반드시 정당한 합당한 심판이 것을 말씀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유해해 주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환상은 두 번째 환상은 사도 요한을 이끌어 가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천상 예배의 장소로 요한을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것이 4장, 5장, 14장, 15장 곳곳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그 와중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환상은 천사의 예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주 어린 양과 보좌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물과 이세상노와 14만 4천 명의 천국인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경배한 장면, 수많은 천군천사와 함께 경배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단에 들어와서 주께 경배하지 못하면은 세상 나가서 유혹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정인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차 천상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천상에서 우리 자리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비록 육신의 능력이 우리의 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의 교회가 집합이지 하나 있다 할지라도 주께 경배하는 소리하는다면은 장차 우리는 천상에서도 우리의 자리에 있고 함께 더불어서 온 성도와 더불어서 주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곳은 이미 신의 산에 있는 곳도 아니요 장차 천상에 가서 주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절구하면서 온 성도와 더불어서 예배할 그 장소처럼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저희 엄들이 공예배 때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천상의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과 연합해가지고 함께 더불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교회와 이 지상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연합해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상의 경배가 사도 요한과 박해받은 교회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 것처럼 주님의 진노의 약속이 위로가 된 것처럼 천상의 경배 장면이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공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한 것이 우리 모두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정인의 사명을 시작하는 시작점은 주일이고 주일 공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날 많은 봉사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봉사의 마지막 하나 초점은 예배입니다. 공예배를 위해서 주방이 있고 공예배를 위해서 찬양 봉사가 있고 공예를 위해서 사역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를 보호해야만 그 모든 사역원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복을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점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공예를 위해서 경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정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한 자가 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까? 우리가 왜 저녁 예배를 그렇게 고소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저는 주일 오후 예배냐 저녁 예배냐 논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과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를 고소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만 이유밖에 없습니다. 좀 더 예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왜 우리가 물건을 사 먹지 않습니까? 왜 음식 사 먹지 않고 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공예배에 집중하고 경배한 자가 되기 위해서 경배한 자가 되어야만 성에 들어와야만 제단에 들어와야만 경배한 자가 되어야만 영적인 소돔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애고의 팝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세속화와 박해 물질이 얼마나 거세고 있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도전이 우리 그 세계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단의 그런 물결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제일 먼저 시작은 겸손하게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제단에 와서 경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인의 배경은 정인이 왜 그렇게 담력 있게 담대하게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의 도전의 와중에서도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박해와 유혹의 물결 속에서도 왜 죽기까지 큰 성질까지 시체가 되어서 버려진 바가 되기까지 왜 그렇게 정인의 삶을 감당했는가? 바로 그것은 주님을 진실로 경배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할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먼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당에 와서 공예배를 통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경배자가 되어져야만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게 말씀 보니까 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두 정인이라는 말씀하실 뿐 아니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용어는 본래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용어는 구약 성경에 있는 용어들입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사상과 용어를 빌려가지고 요한계시록 환상이 주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특별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런 환상 가운데 있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스가랴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주님의 집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격려하실 때 주신 환상이 바로 감람나무와 촛대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는 성전 재건은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단코 성전 재건이나 그 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처럼 정인의 삶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정인으로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왜 감람나무와 촛대 비유하실까? 이런 정인의 성격이 무엇인가? 정인이 누구인가? 어떻게 정인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촛대는 성전의 기구인데, 성전에서 이 촛대는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촛대는 정인으로서 우리 말씀하실 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입니까?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촛대로서 성전에서 출발해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항상 켜져 있어야 할 주님의 기관으로서 교회를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나가서 정인의 삶에 감당할 때에 주의 촛대가 항상 성전에서 켜 있어야 하는 것처럼 흑암의 세상, 어둠의 세상을 밝힐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교회가 존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촛대로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도구요 기관입니다. 만약 교회가 우리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과 우리 신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지 못한다면 정의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 앞에서 빛을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비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정언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술의 담당 고백뿐 아니라 두 촛대가인 것처럼, 두 촛대가 항상 켜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와 교회가 두 촛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한복판에 경건한 모습 서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정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정인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교회가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그럼 만약에 주의 촛대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정언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보험 자체가 권능이 있고 우리가 가진 고백과 정언 자체의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촛대가 되지 못하면 이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스가랴 4장을 환상 우리에게 다시 한번 11장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환상 보여주시면서 교회가 정인으로서 왜 촛대가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교회가 한국 사회,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 우리의 동포들에게, 우리 이웃들 어떻게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언할 수 있겠습니까? 촛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착한 행실의 먼 속에 나타나서 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언하는 그때의 정언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결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가서 우리에게 두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감람나무에서는 기름이 나오는데 감람류라고 부릅니다. 감람류는 이 기름을, 불을 태우는, 그래서 촛대에 기름을 공급해서 계속 불을 밝히는 이 도구가 바로 감람류입니다. 이 감람나무와 촛대라는 촛대는 뗄 수가 없습니다. 감람류가 없이는, 감람나무가 없이는 촛대 불이 켜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왜 정인을 그렇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정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교회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아무리 마귀가 세상을 어둠의 권세로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원수와 대적자들이 세상을 어둡게 만든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교회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감람류가 공급되어서 기름이 공급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미 하시는 것처럼 감람나무의 감람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미 스가랴 4장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감람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촛대로서 착한 행실이 있는 교회일 뿐 아니라 빛을 비추는 기관일 뿐 아니라 동시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이 공급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가는 활동하시는 기관되지 못하면, 성령이 정의되지 못하면 이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전인데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몸이요 성령님의 전인을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예수 이름을 전가하는 바로 그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의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예수서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가장 큰 성령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리는 이 일을 하신 분이 성령이신데, 교회가 성령이 들일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초대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가리켜서 촛대 비유하시고 왜 감나무 비유하시는지 잘 한번 섬겨보시오. 우리가 급하게 혹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경배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여기고 은혜를 받는 데 힘을 쓰고 은혜를 받아서 경배한 자가 되어지고 촛대와 감람나무의 상징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교회에 있고 성령 충만할 때에 이를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정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와 성교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두 정인으로서 합법적인 정인을 위해서 교회가 하는 것인데, 교회를 통해서 성경서 파송하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라면 이 교회를 기도하실 때에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먼저 착한 행실이 넘치고 성령 충만할 수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있어가지고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1시간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기도 제목뿐 아니라 특별히 교회가 기도할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교회 사역과 교회 지체들과 교회 사명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교회가 먼저 기도한 집이 될 때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 갈망할 때에 감람류가 계속 공급되어져야만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촛대 불을 켜면서 빛을 비추면서 그런 가운데 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사도신경, 우리가 믿고 고백한 사도신경은 공예배수를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시면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유혹이 많은 세상 한복판에서, 영적 소돔 한복판에서, 영적 애굽의 한복판에서 정언해야 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전 마당을 밟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제단에 들어와서 전심으로 우리의 고백에 부합되게, 사도성에 부합되는 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있기에 우리의 경배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설교를 귀히 여기고 성찬과 세례를 귀히 여기면서 기도를 귀히 여기면서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자신에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은혜의 방편입니다. 내 기분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찌하든 내가 어떤 죄악에 빠졌든 간에 주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객관적 은혜의 수단을 붙잡고 설교를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면서 성례를 귀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가운데 경배한 자로 삼아주시고, 비록 죄의 능력이, 육신의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경배한 자가 될 때에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정의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평생토록 어떤 일이 와도, 박해가 오든 유혹이 오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경배한 자가 되시고, 특별히 교회가 정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촛대처럼 감람나무처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정인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